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냥 이 종을 샀을 때 종을 이제 6년 동안은 마음대로 부려 먹어도 돼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종을 죽여도 그 주인에게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을 6년 동안 마음대로 부리고 7년째가 되면 희년이 돼서 이제 자유인으로 해방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종이 이제 6년 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면 이제 나가고 싶은데 그 마지막 7년째 자유롭게 된 그 해에 내가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귀에 구멍을 뚫고 종신토록 저 주인을 내 상전으로 섬기겠나이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명절인데 제가 듣기로 이제 이 대구라는 지역은 타지로 다 나갔다가 명절이 되면 오히려 더 많이 모여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은 예배 이제 다 드리고 가셨지만 청년들은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우리가 명절이 되면 이제 할머니 댁이나 뭐 할아버지 댁, 큰아버지 댁에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제사를 드리죠. 혹시 아직 우리 집안은 제사를 드린다 하는 집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볼래요? 아직까지 제사를 드리고 있는 집이 있죠. 저희도 제사를 드렸거든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저 고향이 부산이라고 했잖아요. 큰아버지 댁이 서울이었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는 명절만 되면 기차를 타고 서울로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 기차 타는 게 너무 좋았고, 또 이제 명절에 이제 가면은 이제 사촌 형들 만나서 놀고 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또 이제 제사 드리고 나면 뭐 절 2번, 죽은 사람한테 절 2번 한다 이런 건 모를 때죠. 그냥 제사 끝나고 나면 그 제사상 위에 있는 음식 먹는 게 너무 맛있어서 뭐 그때 생밤 깎아놓은 거랑 이제 곶감 이제 해놓은 거 그거 이제 먹는 재미로 이제 큰 집에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제사 드리는 걸 어른들 이렇게 가만히 살펴봤더니 이 어른들도 사실은 제사를 드리지만 또 산소에 가서 벌초를 하지만 이것이 그닥 막 진짜 이 조상신을 우리가 잘 모셔야 되겠다, 이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우리가 잘 음식을 잘 밥상을 차려 드려야 그 돌아가신 영이 귀신이 와서 이 밥상을 먹으니 우리가 그 앞에서 절을 2번 하고 제를 지내야 되겠다, 이런 게 막 확고한 믿음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유교적인 전통 아래에, 이 동양 사상 안에 그냥 인의예지라는, 부모님에게 마땅히 뭐 잘 부모님을 봉양해야 된다라는 그런 예의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벌초 같은 것도 보면 막 어느 순간에는 보니까 어른들이 좀 하기 귀찮아하는 모습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제사를 막 엄청 많이 드릴 집안도 있죠. 막 여러 번 많이 드리시는 집안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한 번으로 퉁치자, 그냥 한 번으로 그냥 합시다, 이렇게 어른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분들이 되게 하기 싫구나, 그런 생각도 가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부모님들께서 이제 수능을 앞둔 자녀를 위해서 절에 가서 삼천배를 하고 정성을 들여서 우리 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딸이 좀 시험 잘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절에 가서 막 3,000배를 한다고 해서 그 부모님이 막 불교의 심취에 있어서 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뭐 기독교를 믿지 않는 수많은 종교들 안에도 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본 경우들은 그냥 해왔으니까 그냥 의례껏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실은 뭐가 있냐면 되게 사랑에 목말라 보이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지를 알지를 못해서 그냥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대로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해왔던 거를 그냥 답습한 대로 그저 우리 자식들에게 너희들도 마땅히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명절에 가족들이 1년에 한 번 모여가지고 혹은 1년에 2번 모여가지고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제사라도 있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모일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체할 만한 게 없어서 그냥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서는 이 제사라는 것이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으니까 이 제사를 드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졌고,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제 명절이 기쁜 날이 아니고
저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날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설 아침, 추석 아침이 되면 도착하자마자 그 가는 차 안에서부터 막 얼마나 기도하면서 가고, 또 청년부 부장님한테 막 아침에 전화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전화드리고, 뭐 목사님한테도 전화드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이 이제 저 어른들한테 저는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절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말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못 하겠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했을 때 너희 이놈의 새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너는 뭐 애비애미도 없냐고 막 그럴까봐 이게 막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렇게 명절만 되면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는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마음에 큰 결심을 하고, 어떤 결심을 했냐면 이 제사상에 절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냥 저거는 우상숭배다, 저거는 믿음이 없는 거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제 눈에 이렇게 보였어요. 저거는 사망이다, 저거는 죽음이네,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추악하고 막 너무나 어둡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절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사실은 말씀은, 큰아버지 잠깐만 여기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 작은 방에 숨어 있었어요. 작은 방에 이렇게 그 큰아버지 댁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작은 방 어디 구석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못 찾아요. 그래가지고 작은 방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딱 있었는데 바깥에서 막 들려. 야, 현지 어디 갔냐고, 막 어디 갔어 막 이러면서 막 찾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냥 놔둬라고, 그냥 제 교회 다녀서 안 한다고 그냥 놔둬라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잘 피했지만, 이제 명절만 되면 저는 이제 열심히 가서 상 닦고 상 피고 뒤에 병풍 피고 열심히 음식 나르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이제 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가족들의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결혼을 하니까 아내는 모태신앙인데, 장인어른이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또 막 이제 그러신데, 이제 모태신앙인 아내가 처음 제사 지내는 집안에 와가지고 너무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제사를 안 지내게 하지? 근데 우리 집안은 다행히도 여자들은 주방에서는 이제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제 남동생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제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고, 이때부터 제가 이제 한 명씩 작은 방으로 이제 다 빼내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밖에서는 막 어디 갔냐 막 이러고, 이제 왜냐면 애들이 절하는 거 너무 예쁘니까 어른들은 빨리 와서 절해라 이제 막 하는데, 제가 이제 은열이 이제 은열이 일로 와, 작은 방 들어와, 조금만 이제 들어와, 그리고 이제 제 남동생도 이제 들어와, 그리고 이제 해가지고 방에 우리들끼리는 이제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큰아버지가 한 재작년쯤에 이제 암이 원래부터 있으셨는데 좀 심해지셔가지고 이제 가족 모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 이렇게 돼가지고 제사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제사가 없어지고 나서 이제 저희 가족들끼리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부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예배드리자라고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하고 하니까 말씀 준비해서 예배 진행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애들도 다 있으니까 너무 이제 눈높이를 어른에게 맞추지 않고 뭐 나는 예배자입니다 뭐 이런 찬양하고, 뭐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아버지에게 기도 부탁드리면 열심히 또 준비하세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제가 말씀 전하고 마지막에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배를 마치니까, 저희 아버지가 야 예배 진짜 재밌다, 우리 명절뿐만 아니라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리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 제사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이 사망 가운데 이 가족들이 다 이 귀신에게 절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저에게 고통스러웠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예배 너무 좋다, 우리 맨날 예배 드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는 와 이런 일이 어떻게 내 삶에 있지 할 정도의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도 사실은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가족들이 모인다라는 어떤 명분으로 했던 것이지, 사실은 그 사랑의 목마름과 내 속에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온 가족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어쩌면 그 갈급함이 그 안에서 채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엄격해 보이는 아버지도,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되게 근엄한 장로님들 혹은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되게 다가가기 어려운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사실은 마음속에
굉장히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똑같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절에 가서 저는 이제 제사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죽은 분들, 돌아가신 분들한테도 저는 너무나 감사하지만 저는 앞으로 살아계신 분들한테 훨씬 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섬기고 인사 잘하고, 그리고 그 세대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사촌 동생일 수도 있고 조카들일 수도 있는 아이들에게 또 맛있는 거 사주고 용돈 사주고 중학교 입학하면 또 선물도 주고 또 예수님도 전하고,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쩌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 말이 한 사람이 대표로 믿으면 다 구원받겠다라는 말이 아니고, 믿지 않는 가정에 한 사람이 들어감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번져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지난주에 진격교회 가셔서 못 들으셨죠? 그 어둠이라는 것은 사실 없는 거거든요. 어둠. 여러분, 어둠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어둠은 빛의 부재예요. 빛의 부재.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계속 밝아질 수 있지만 어둠은 그 자체로 계속 어두워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빛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정, 그 어둠이 드리워진, 그 사망이 드리워진 것에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한 사람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 어둠은 다 쫓아내진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절에 제사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막 나는 안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어른들한테 뭐 부모님의 사랑이고 뭐고 이건 다 저주받을 짓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가서 열심히 상 옮기고 닦고 치워드리고 도와드리고, 다만 그런 모습들, 너무나 좋은 모습들이 평소에도 있어 왔으면 그냥 제사 참석 안 하는 거 가지고는 뭐라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만약에 회사에 다니시는데 회사에서 야 뭐 누구 뭐 신대리 이번에 저기 회사 저기 이사 이전해야 되는데 일요일 날 회사 이사할 거야. 그때 올 수 있지?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저 때는 이렇게 했어요. 대부분.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했거든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도 기독교인들을 치가 떨리게 싫어하셨는데 왜 싫어하셨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부산 수정국민학교 거기 어떤 이 여학생이 있었어요. 친구인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들이랑 이제 놀러를 가서 떡볶이를 사 먹으러 갔대요. 일요일 날. 그래서 이제 n분의 1을 해서 내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돈을 쓸 수가 없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볶이 값을 안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가 그런 것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그냥 절 한 번 안 하는 거 여러분 너무 쉬운 거거든요. 사실은 오늘 우상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할 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그 사랑에 목말라서 점을 보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뭐 점도 보시고 막 그러셨는데 뭐 자식을 위한 마음이죠. 사실 그 점괘를 막 엄청 신뢰하셔서 그러신 건 아니에요. 그냥 자녀에 대한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하면 좀 내 자녀가 잘 되게 할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예수님의 사랑을 제안하고 제시하고 보여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유대인들이 잘 지켰던 장로들의 유전, 장로 유전이라는 말 들어봤죠. 유전이라는 말이 뭐 DNA 뭐 이런 유전이 아니고 전통이거든요. 전통. 장로들이 대대로, 유대인 장로들이 대대로 지켜왔던 전통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자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기 전에 손 씻자. 요즘에도 음식 먹기 전에 손 안 씻으면 병 걸릴 수 있죠. 감기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음으로 죽어 나갔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정했냐면 우리가 음식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먹읍시다. 이거를 제정한 거예요.
그것을 처음 정할 때만 해도 그들은 이걸 사랑의 마음으로 정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 옆집에 누구 이번에 뭐 병 걸려서 죽었다더라. 옆집에 누구 이번에 뭐 아프다더라. 야, 우리가 손 씻고 음식 먹어야 되겠다. 그때는 의술도 발달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병에서부터 지켜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의 건강을 걱정하고 안위하여서 정했던 법칙이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으면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아요. 이 예수님께 한 말이거든요. 당신 제자들 왜 손 안 씻고 먹어?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거야?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 사랑에서 출발한 것인데, 이것이 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껍데기에만 남아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서로를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 한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는 사실 긍정적인 기능을 하거든요. 율법이 여러분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왜 선한 것이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보고 죄를 깨달아 예수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로마서 7장에 나온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 오기 전에는 탐심이 탐심인 줄을 모르고 행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율법이 들어오니까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행했던 이 율법의 정죄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는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서로를 정죄하고 그냥 죽이고 하는 것으로만 이들이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가? 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 중요한 것이지, 손을 씻었는가 안 씻었는가, 무엇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냥 뭘 했나 안 했나, 뭐 술을 마셨나 안 마셨나, 예배를 뭐 어떻게 했나 안 했나, 뭐 이런 것에만 너무나 우리가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안다면, 더군다나 그 사랑이 정말 나의 죄악을 오래 참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그와 같은 시선으로 볼 수 있겠어요? 쟤는 왜 예배 시간에 왜 저래? 쟤는 예배 시간에 왜 저래?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겠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오래 참으셨잖아요.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 옆 사람에 위해서도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행위가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아까 전에 제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우리가 먹어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지식으로 시작하고 있네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과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2절, 만일 누구든지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식은 우리가 난 다 알아. 예를 들어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 안 돼, 뭐 술 먹으면 안 돼 라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해요. 그러나 무엇이 우리를 하냐면 사랑이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4절 한번 띄워줄래요? 4절.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로는 우상은 사실은 없는 것이다. 우상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로 우상은 없는 것이다. 4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 없는 것이다 우상은. 자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주가 있으나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자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세상에는 여전히 뭔가를 지켜야 되냐 지키지 않아야 되냐 왜 손 안 씻고 먹습니까 하는 지식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참된 지식은 무엇이냐면 6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 그 다음에 보니까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 특별히 어떤 한 물건을 그냥 우상으로 여기는 자들, 우상은 사실은 없는 것인데 이거를 내가 우상으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내가 주머니에 갖고 다니면서 이거를 내가 갖고 다닐 때는 나쁜 일이 안 생기더라. 이거를 내가 갖고 다니면 시험을 잘 보더라. 면접을 잘 보더라. 이렇게 하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뒤에 십자가를 달지 않죠. 그러나 다른 교단은 십자가 달거든요. 다 교회에. 근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총회에서 십자가를 달지 않기로 결의했어요. 1990 몇 년도에. 왜 그러냐면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주도 가서 돌하루방을 만지면 뭐 발가락을 만지면 아들 낳고 뭐 코 만지면 뭐 또 아들 낳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불상 어디를 만지면 우리가 뭐 잘 되고 그런 것들. 십자가도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더 잘 된다더라. 아니면 십자가를 차 운전할 때 거울 밑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대롱대롱 걸어놓고 있을 때 이 차는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상은 없는 건데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사람의 지식이, 사람의 믿음이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자들은 그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내 양심이 더러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우상은 사실 없는 것이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 두 번째,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건데 마가복음 7장 15절입니다. 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고, 자,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음식을 내가 무슨 음식을 먹었냐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행동을 했냐 나의 행위 이런 것으로 정과 부정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음식을 먹어서, 우상이라는 것은 사실 없는 것인데 뭐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신천지라는 단어를 그들이 쓰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단어를 못 써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다만 제사상에 바쳐졌다는 이유로 1등급 꽃등심이 저 먹을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르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죄인이니까.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어도 된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고린도 지역의 우상 제물이 시장에 나오고 그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사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반전은 바울은 평생 고기 먹지 않기로 결단하죠. 왜 그래요?
왜?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것을 보고 실족할까 하여. 그러니까 여전히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들, 아까 말했죠? 만물이 하나님께로 났는데 그 지식은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제가 앞에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아니 어떻게 목사가 저걸 먹어? 라고 실족하고 넘어질까 하여 바울은 내가 평생의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자유하나 종이죠. 오늘 우리 제목처럼 자유한 종이에요. 이 말이 다른 거죠. 자유한데 매여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뭘 했는가 안 했는가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뒤에서 쭉 보면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게 하라.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있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러면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8장 6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6절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울도 순종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그 왕 세운 거 후회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나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순종해야 되냐면 바로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자유하나 종이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 전체에 깔려 있는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사랑하여서 차라리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자유하다라고 날마다 찬양은 하고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사실 정말 자유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뭔가에 매여 있지 않아요? 내가 뭔가 새벽기도 안 나가면 오늘 막 큰일 날 것 같고, 시험 보는 날에는 뭔가 새벽기도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금식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뭐 성금요일 뭐 이런 날 뭐 고난 주간에 뭔가 내가 좀 고통스럽게 그 주간을 보내지 않으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이상한 종교성에 매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자유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여전히 종교성과 어떤 율법에 매여서 있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매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만 나누고 마칠 건데, 출애굽기 우리가 읽었던 21장 2절에서 6절 말씀이죠. 1절부터 6절인데 2절 한번 띄워줄래요? 2절. 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구약에는 주인이 종을 죽여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소유거든요. 내 재산이거든요. 그 6년 동안 이 종이 주인의 말씀에 아주 순종 복종을 하면서 6년 동안을 지내고 이제 7년째 이제 정산할 날이 와가지고 야 누구야 이리 와라. 너 6년 동안 내 밑에서 고생 정말 많았다. 뭐 좀 아쉬운 게 있더라도 좀 털어버리고 이제 나가서 네 마음대로 네 삶을 살아라 하고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5절 한번 볼까요? 5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6절 상전이 그를 데리고 나가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나가 송곳에 길을 뚫고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이제 7년째가 돼가지고 이 종을 이제 뭐 덕수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나가서 했는데 이 종이 내가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내 귀를 뚫고
영원토록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나가봤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주인이 6년 동안 이 종을 어떻게 대했을지가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6년 동안 이 주인이 이 종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정말 존중하고 사랑했을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함부로 대해도 돼요. 그러나 종이 스스로의 자유를 박탈하고 이 낙인까지 찍어가면서 귀에 송곳으로 귀를 뚫고 낙인을 찍어가면서 내가 평생에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려면 지난 6년 동안의 시간이 너무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만 이 주인에게 나가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종이 영원토록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이와 같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와 같은 지난 6년 동안 내가 하나님과 이때까지 보냈던 모든 시간들이 이와 같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만 내가 앞으로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11조를 그냥 지켰냐, 11조를 냈냐 안 냈냐, 뭐 주일을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지금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정말 내가 11조뿐만 아니라 10의 10까지도, 아니 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을 정도의 그동안의 사랑으로 내 삶이 채워져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부모님이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목사님들이 앞에서 여러분 첫 월급은 다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앞에서 바치라고 해가지고 바치는 거는 그거는 그냥 규칙을 지킨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10의 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10의 10 생명까지도 바치는 지경에까지 올라가려면 정말로 내 생명조차 아깝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동안의 나의 6년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그게 뭐,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저는 아직까지 선교지 같은 데 가라고 하면 저 못 갈 것 같거든요. 저는 뭐 대한민국 땅에서 뭐 어디든지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 저는 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제가 선교지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내몰아 가신다면은 뭐 가겠습니다. 뭐 이 정도, 저는 그 정도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뭐 힘든 거 있죠? 여러분 직장에서 굉장히 고리타분한 상사들 만나면 막 되게 짜증나잖아요. 고리타분한 상사, 저는 되게 성격이 급해가지고 되게 막 느릿느릿하고 막 고리타분 막 우유부단하고 막 결정장애 있으면 막 너무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상사인데 그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야. 막 열심을 강요하는데 방향이 저 방향은 아닌 것 같아. 그런 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 다 참고 거기서 인내하십시오, 뭐 무조건 견디십시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면 그냥 직장 이직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힘들면 참다 너무 기도해도 안 돼. 하나님, 기도해도 안 되고 내 영혼이 좀 먹는 것 같고 거기서 내가 죽어가는 것 같아, 내 영이. 그러면 저는 과감히 옮기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왜 이렇게 결론에 도달했냐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보내셨다고 믿어.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이제 시험 볼 때, 면접 볼 때 기도했거든. 하나님, 내가 여기만 보내주시면, 여기만 내가 보내주시면 여기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첫 월급 하나님에 다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복음 전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가봤더니 거기 막 사이코가 한 명 있어. 그러면 그거를 견뎌야 되는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 보내셨는데, 저는 그렇게 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 안 하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직하는 거 큰 문제는 없다 생각해요. 다만 하나님 앞에 충분히 묻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점검하고, 또 거기서 내 혼자 감정에 취해서 결정하지 말고 주변의 선배들이나 또 부모님이나 상의하고 충분히 그런 결론에 도달하면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분히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었는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나는 예배하고 있었는가? 그곳에서도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가는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명절에 큰 집에 가서 굉장히 엄격한 큰아버지, 할아버지, 뭐 제사상 앞에서 뭐 그런 분위기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여전히 저 사람도 사랑이 필요하지, 저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저 사람도 어쩌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서 사랑에 갈급해서 사랑에 목말라서 어쩌면 붙잡을 수 있는 게 저거밖에 없기 때문에 저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지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20살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해 주셨는데, 그리고 제가 옛날에 26살 때인가 부산에 혼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부산에 가서 제가 어릴 때 놀았던 놀이터와 문구점과 학교 앞에 그 친구 집 앞에 이런 데 이렇게 막 저 혼자서 이렇게 막 이렇게 가면서 제가 살았던 옛날에 거기 부산에 있었던 아파트 401호 살았는데 그 대문 앞에까지 가가지고 막 가봤거든요. 근데 막 눈물이 막 났어요. 그 낡은 초인종과 이런 거 보면서 눈물이 나고, 그리고 제가 그때 위에서 막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란 던지고 막 그랬는데 그런 모든 어릴 때 추억 같은 거를 제가 막 생각해 보면서 20살 때 제가 교회에 나갔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내가 놀이터에서 이렇게 모래장난을 하고 있었던 그때도 하나님께서 내 뒤에 이렇게 서 계셨던 것 같은 상상이 막 되는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때 아무것도 모르고 막 콧물 흘리면서 막 초등학교 1학년 때 막 등교하던 그 등하굣길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직장에서 또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그런 충분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너 이제 자유다라고 말했을 때 귀를 뚫고 영원히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처할 수 있는가? 자유하나 우리는 스스로 사랑의 종이 되기로 자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